인생은 만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뭐냐라고 물으면 만남입니다. 만남. 가장 먼저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은 누구냐면 부모님입니다. 가장 먼저 태어났을 때 부모님을 만나죠. 내 의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운명입니다. 운명. 하나님의 뜻이. 내 의지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이름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내 혈액형 그리고 내가 어디 나라에 태어났는지 그것은 내 의지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예요. 내 부모님을 만나는 거.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륜이라고 말합니다. 천륜.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는 뜻이죠. 천륜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더 지나면 형제 간의 만남이 있습니다. 가족이죠, 가족. 형제들이 만나고, 그 다음에 학교를 가면 친구들을 만납니다. 사회에 가면 동료들을 만나고, 군대 가면 전우들을 만납니다. 결혼을 하면 부부를 만나고, 또다시 자녀를 만납니다. 인생은 다 만남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또 귀한 만남이 있죠. 좋은 책을 만나는 것. 그거는 정말 귀한 축복입니다. 좋은 책을 만나면요, 넓은 세계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세계를 벗어나게 되고 생각이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책을 만나는 것도 참 이게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계속적인 만남의 연속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참 귀한 것은 뭐냐면 좋은 교회와 만나는 겁니다. 좋은 성도님들과 만나는 거, 좋은 목사님과 만나는 거, 좋은 목사님과 만나는 거, 이상하다. 좋은 목사님과 만나는 거, 이게 축복입니다.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고, 좋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는 거. 이게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나를 지으신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만큼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만남이 축복인데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태어났을 때 아기가 부모를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그 기쁨을 하나님은 이 부모와 자식 관계 사이에 다 넣어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어떤 기쁨인가? 그것을 이 땅에서 조금 맛보게 하기 위해서 뭐를 만나면 부모와 만나는 것. 자식이 부모를 만나는 것. 요즘 유튜브 보면서 제가 참 은혜가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죠. 응애. 어느 날 배를 뒤집습니다. 부모님이 그 배를 뒤집는 것만 봐도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그 아기가 어느 날 일어섰어요. 그러더니 조금씩 부모에게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은 넘쳐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 그 만남의 축복을 다 새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태어난 아기가 부모를 만날 때 큰 기쁨을 느끼듯이, 그래서 엄마를 찾는 거잖아요. 엄마. 무슨 모든 언어가 엄마입니다. 엄마. 배고파도 엄마, 아파도 엄마. 다 그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가장 큰 기쁨 중의 기쁨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새 가족, 새 생명이 딱 찾아오잖아요. 그럼 교회의 기쁨이 넘쳐나고 기쁩니다. 교회가 참 기뻐지는 거예요. 이것만큼 기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잘 안 가르쳐 줍니다.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연이야, 우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거, 그거 우연이야. 진화론이죠. 우연이야, 우연. 여러분, 그런데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막연히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말이죠. 여러분, 부모 없는 자식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내가 저절로 태어났다고요? 저절로 있어졌다고요? 세상에 그게 어디 있어요? 그거 거짓말이죠. 아버지의 성이 김씨니까 나도 김씨고, 아버지의 성이 정씨니까 나도 정씨고, 아버지 어머니의 혈액형이 그러니까 나도 그 혈액형을 그대로 담는 거죠. 부모님 없는 자식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마찬가지죠. 하나님 없는 이 세상에 사람은 없습니다. 잘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잘 모르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자라서
공생애를 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다 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모두는 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만남은 축복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남은 축복입니다. 정말 귀한 만남인 거예요. 귀한 만남. 형제가 형제를 만났다? 자식이 부모를 만났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너무 가까워갖고 잘 모르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소중한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어려움을 처하거나 위기를 만나보면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만남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면 주시는 세 가지 축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주시는 세 가지 축복.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멘. 자,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배에 다른 배가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자,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축복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 만나면요, 내 인생에 설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흥분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흥분되거나 설레는 마음이 없다. 그건 아직 안 만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근데 내 안에 막 설렘이 있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만나기만 해도 떨립니다. 만나면 그거에 대한 기대감, 어쩌면 잠을 못 잘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만나니까. 만나면 변하니까. 만나면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니까. 여러분, 요즘 이제 예전에는 넷플릭스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많이 있었던 넷플릭스 드라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모자 무사라고 말하죠.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이 드라마의 주제도 만남입니다. 만남. 이 이야기도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교환이죠. 구교환. 황동만이라고 말하는 20년 동안 영화 감독으로 데뷔 한번 못하고 시나리오를 쓰지만 그것이 큰 인기를 끌지 않았던 그러한 무명의 영화 감독. 그런데 여자를 만나죠. 그게 도끼입니다. 도끼. 고윤정이라고 말하는 변은아. 또 필명으로는 뭐 영실이 이렇게 말하는 그런 여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여자, 남자 이 둘이 만나면서 그 안에 설렘과 흥분, 인생이 막 변하기 시작하는 드라마가 이 드라마입니다. 한 번은 이제 제가 예전에도 우리 예배 때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 이 구교환이라는 이 무명이 20년 동안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글을 썼는데 그걸 인정해 주는 사람도 있어요. 너 글 왜 쓰니? 딴 거 하라고. 핀잔을 줍니다. 그러다가 이 여자를 만납니다. 이 여자 별명이 뭐냐면 도끼입니다. 도끼. 찍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작가들이 그리고 감독 지망생들이 이 여자에게 한번 찍히고 싶은 거예요. 한번 신랄하게 한번 까임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고쳐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작가들이 시나리오 쓰는 이제 영화 감독들이 자꾸 시나리오를 이 여자한테 갖다 줍니다. 그러다가 이 여자가 남자를 만나서 시나리오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나리오가 왜 인기가 없는가? 왜 이 작품이 문제가 있는가? 뭐를 얘기냐면 파워가 없다는 거예요. 파워가. 이 글에는 파워가 없다. 그러니까 착한 사람도 파워가 없고 나쁜 사람도 파워가 없고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건 이 두 사람이 파워가 있고 여기도 파워가 있어서 이게 한번 빵 부딪혀갖고 한번 신랄하게 한번 터져보고 싶은 게 그게 영화를 보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인데 파워가 없다는 거예요. 파워가 없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글자가 보이나 모르겠어요. 혹시 파워 어디서 파는지 아세요? 이게 이제 전체적인 이 드라마의 주제입니다. 주제. 인생에 파워가 없는 거예요. 뭐 한번 심하게 도전해 본 적도 없고 심하게 한번 맞서 싸운 적도 없고 파워가 없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다가 이 두 사람이 만나서 그 안에 설렘과 흥분으로 그 안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드라마가 이겁니다. 근데 이 드라마에 참 재밌던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태껏 그냥 살던 그러한 작가가, 이 구교환이라는 작가가 한 번은 글을 쓰는데 막 설렘과 흥분이 됩니다. 흥분을 되다가 막 이제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작가가 글을 막 쓰다가 커피 한번 마셔야지 보니까 커피가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내려져 있는 그 커피가 식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친구들한테 얘기해요. 너네들 이런 경험 해봤어? 베토벤이 경험했던 그 경험. 베토벤이 작곡을 하다가 한번 그랬다고 하잖아요. 베토벤이 작곡을 하다가 자기 종에게, 시종에게 그렇게 부탁했다고 해요. 따뜻하게 우유를 한 컵 데워와라. 그래서 작가가 이제 베토벤이 막 작곡을 하다가 옆에가 우유가 있어서 봤더니 우유가 차가운 거예요. 왜 차가운 우유를 갖다 줬냐는 거예요. 근데 시종이 하는 얘기가 아니다. 따뜻한 우유를 갖다 데펴줬다. 근데 작곡에 몰두하다 보니까 우유가 식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이 우유를 보니까. 근데 이것을 구교환이가 똑같이 동일하게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글이 대박나는 글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신인 감독상을 받게 되고 흥분된 인생을 살아간다. 그 얘기가 이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뭔가 한번 대박 내보고 싶고 뭔가 한번 잘해보고 싶은데 누구 한번 나를 심하게 찍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잘된 길인지 못된 길인지 한번 심하게 한번 찍어서 평가를 해줘보고 이 길을 벗어나서 제대로 된 길을 한번 가봐라 라고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한 명만 만나도 인생이 바뀝니다. 이 만남은 내 운명적인 만남, 하나님의 뜻으로 확 내 인생을 확 바꿔버리는 그런 만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질 않아요. 왜?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이 사진도, 이 포스터도 굉장히 정말 열심히 한번 싸워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안 되는 인생, 그거에 대한 드라마잖아요.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열심히 인생을,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고기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는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열심히 산 인생인지 아십니까? 베드로는요,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절대 게으름 피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 하고 끝내버리는 인내심 없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근데 그 밑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열심히 인생을 살아갑니다. 밤새도록 물고기 한번 잡아보려고 그물을 밤새도록 잡은 일을 거듭거듭 반복해서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얻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내 뜻대로 다 될 것 같다고
그건 안 살아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한번 해보면, 살아보면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어디 있나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거였습니다. 열심히 그물질하면서 몸부림을 다 쳐보았지만 결과적으로 얻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잡은 것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십니다. 그런데 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 그렇게 순종을 합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저는 이 장면이 가장 참 은혜가 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한마디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때부터 베드로의 인생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니까 그 그물에 고기가 거기다 와 있어요. 고기를 다 거기 와 있어요. 근데 그 그물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배도 부릅니다. 야고보, 요한을 부릅니다. 야고보야, 일로 와봐. 요한아, 일로 와봐. 나 좀 도와줘봐. 7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도와주는데 두 배에 가득 채울 만큼, 잠기게 될 만큼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뭘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이 만남은요, 내 인생을 흥분되게 만들고, 이 만남은요, 내 인생을 설레게 만드는 만남이에요. 여러분, 이런 만남을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내 인생이 막 변화되고, 내 인생이 힘이 나고, 내 인생이 설레고, 내 인생이 흥분되는 인생으로 바뀐 적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예수님 만나셔서 내 인생이 설레고 흥분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한번 만나보십시오. 저도 그랬잖아요. 저도 절 다니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인생이 송두리째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목사가 됐죠. 주님 아니면 다른 것이 다 가치가 없을 만큼 별로 중요해 보이지가 않았어요. 저는 경영이 꿈이었습니다. 경영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기업가가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보다 한 영혼 살리고 내가 주의 종이 되어서 주의 일을 하고, 그래서 주를 따르는 그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내 인생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 기쁨, 그 설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입니다. 내 인생이 설레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 인생이 흥분되는 걸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새로운 인생, 새롭게 펼쳐지는 인생이 되기 원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런 인생 사셔서 기쁨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8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면 좋은 점, 축복.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두 번째가 뭐냐면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잘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을 기독교에서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바라는 것의 실상, 실제 상이라는 거예요. 형상. 그게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살고 내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려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근데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걸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그게 뭔지를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요즘 드라마 중에 이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참교육. 이것도 이제 끝났죠. 참교육이라는. 그래서 요즘 넷플릭스 지금 현재 1위입니다. 넷플릭스 1위고, 그리고 지금 수없이 많은 나라에 지금 인기 있어서 이 작품이 막 팔려나갑니다. 인기가 많죠. 근데 1편을 딱 보면, 1화만 딱 보면, 막 목사로서 그 작품을 딱 볼 때 마음이, 이게 사람이고 이게 인생이구나. 왜냐하면 이 작품의 주인공 1화에 보면 고등학생이 나오는데, 고등학생이 국회의원 아들입니다. 여지껏 자기가 국회의원 아들로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폭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자기가 좀 연약한 사람, 작은 사람, 힘이 없는 사람, 약한 사람 막 괴롭힙니다. 밥을 먹을 때 줄을 서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가서 턱턱 가갖고 밥을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남의 식밥 막 빼앗아 가서 막 먹고. 그리고 진짜 예전에는 옛날에는 또 뭐라 그랬죠? 왕따. 한 사람 만들어가고 계속 놀리고.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는 자살을 하죠. 근데 제가 이 드라마 1편을 보면서 깨달았던 거, 이게 참 그렇구나. 이 친구가 고등학교 학생인데 국회의원 아들인데 그 힘으로 아버지 백 믿고 학교를 막 들쑤고 다니다가 언제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을까? 여러분,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라는 것은요, 그냥 평상시는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언제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닫는가? 불구덩이 속에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제서야 자기가 누군지, 자기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그제서야 깨닫더라는 겁니다. 깨닫더라.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요, 참 이상한 시대가 돼버린 것 같아요. 잘못과 그렇지 않다, 잘하는 것과 잘못한, 옳고 그름을 요즘 시대는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옳고 그름을 안 가르쳐 줍니다. 너 길거리 걸어다가 침 뱉으면 안 돼? 신호등을 보고 신호등을 잘 지켜야 돼? 무단횡단 하지 마? 이런 거 안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넌 정직해야 돼? 거짓말 하지 마?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돼? 그러니까 옳고 그름보다는 요즘 시대는요, 좋아하는 것이냐 싫어하는 것이냐, 이게 대세를 이루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의, 옳음, 정의와 공의, 이거는 잘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보다는 좋으냐 싫으냐, 나 싫어한다, 내가 좋아한다, 좋아하는 것이 기준이 된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첫 번째 했던 고백, 주님, 저를 떠나 주십시오. 베드로가 고백한 그거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깨달음이 가장 귀한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 그것을 아무도 안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모든 것은 대가가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하면 착한 대로, 나쁜 일을 하면 나쁜 대로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누구한테 지불을 한다? 나중에 누구한테 대가를 지불받는다? 하나님이야. 세상도 있고 법도 있고, 근데 법도 뭐 자기가 권세 있는 사람들은 피해 나가고 없는 사람만 막 올매 쓰이고, 안 그래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베드로가 그래요. 진짜 나 자신을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나 자신을 깨달으면서 뭐라 하느냐면,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고 더 깊은 자기 속에 있는 죄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저는 목사님이 기억나는 건 중학교 때예요.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랬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친구들하고 돌팔매질 누가 더 멀리 하느냐, 돌팔매질 갖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경쟁을 했습니다. 경쟁을 했는데
제가 던졌던 돌이 더 멀리 날아갔나 봐요. 한참을 날아가더니 그 앞에 있는 그 가게에 큰 유리창을 깨버렸습니다. 제가 던졌던 돌이 날아가서 유리창을 깨버렸어요. 깨버리고 나서 가서 봤더니 내가 던진 돌이 거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유리창이 깨졌어요. 이 사람이, 거기 있는 사장님이 화가 나갖고 너 누구야? 그러면서 너 엄마 데리고 와! 그러는 거예요. 엄마 데리고 와! 엄마한테 갔죠. 한마디도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미안하고 죄송하니까. 내 실수 때문에 어머니께서 여기를 다시 와야 되고 학교까지 와야 되고 이 가게 사장님한테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 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니까 미안한 거예요. 어머니한테. 엄마, 내가 이렇게 유리창을 깼어요. 어머니께서 같이 오셨어요. 가자. 그리고 그 어머니께서,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 가셨지만 어머니께서 사장님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이 값 다 지불하겠습니다. 저는 어머니한테 한 말도 못하고 미안하다. 또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너는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괜찮아. 엄마가 하는 거야. 그때 목사님이 중학생이었습니다. 중학생. 너무 마음이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너무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그때 제가 느꼈어요. 사람은 죄 짓고는 못 사는구나. 요즘 시대는 양심이 죽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잘못을 저질러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참교육 한번 보십시오. 드라마. 한번 봐야 되는 드라마인 것 같아요. 나를 진정으로 만나는 축복. 예수님을 만나면 나를 진짜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우리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 시작.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세 번째 축복, 그건 뭐냐면 인생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 내가 왜 사는지를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목적,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에게는 목적 없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존재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리모컨이 있습니다. 리모컨도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끄면 TV가 꺼지는 거예요. 이걸로 소리를 조절하고 채널을 조절하고 다 합니다. 모든 살아있는 모든 것은 존재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컵도 존재하는 이유가 있죠. 물을 마시게 하는 컵이죠. 모든 것은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 부르는 우리 가장 귀한, 천하보다 귀한 사람에게는 이유가 왜 없겠어요? 그런데 이 내 삶의 이유를 발견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만드신 분 만나면, 리모컨, 요즘은 뭐 매뉴얼도 잘 나와 있고, 이걸 잘 모르면 유튜브한테 이거를 소개하면 이 안내도 잘 해주고, 이것이 뭐에 쓰는 용도인지 깨닫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로 망치질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망치질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거는 망치질하는 용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로 가려우면 긁을 수 있죠. 그런데 그거 하는 용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의 목표는 누구에게 물어보면 알아요? 만든 사람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마찬가지로 내 삶의 이유, 나를 만드신 분을 만나보면 내 삶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핸드폰 어떻게 쓰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만든 사람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내 삶의 목적을 알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놀랐을 때 10절,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사람 나는 어부가 된다는 거잖아요. 사람 나는 어부가 된다는 건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께 내 인생에 새로운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만남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만남은 축복입니다. 좋은 사람과의 만남 참 귀하죠. 좋은 책과의 만남도 참 귀합니다. 그런데 진짜 귀한 건 좋은 교회와의 만남, 좋은 목사님과의 만남, 좋은 성도님들의 만남, 그것도 참 귀합니다. 그런데 가장 귀한 만남은 예수님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만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첫째, 내 인생이 설레는 인생을 살 수 있고 흥분되는 삶을 살 수 있다. 두 번째,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다.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이유, 목적,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그 이유를,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남의 축복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짧지만 뭐 1시간 좀 남짓하고 이제 식사하고 되면 좀 넘어가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선물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주보를 이렇게 보시면, 주보를 조금 이따 이제 광고 시간에 하겠지만, 주보를 보시면 뒤에 번호가 매겨 있을 겁니다. 뒤에 번호가. 이 번호가 왜 매겨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오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자, 주보 번호 잘 보시고 이따가 광고 시간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점심 맛있는 거 준비했어요. 왜 준비했을까요? 좋은 만남 만들기 위해서. 좋은 만남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자, 우리 지금 여기가 중요합니다. 예배당이잖아요. 예배당 안에 지금 보물이 15개가 숨겨져 있습니다. 보물이 15개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따가 예배가 끝나고 나면 15개의 보물을 찾으십시오. 근데 삼겹살부터 드시고, 삼겹살부터 좀 드시고, 삼겹살 드시고, 그리고 보물이 15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셀별로, 이따가 식사를 셀별로 할 텐데, 셀별로 할 때, 식사하실 때 제가 조그만 게임도 준비했습니다. 물론 선물도 있습니다. 조그만 게임도 있으니까 같이 하시고, 그리고 전체적인 선물, 이 앞에 보면 선물 쫙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선물도 받아가시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여기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신데 진짜 만남을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즐기시고 누리시고, 오늘 잘 왔다, 오늘 좋은 선물 받아간다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간 보내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남의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